현대인들의 한결같은 소원 하나가 있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건강 100세 시대라 그렇게 일컬어지게 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도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2020년도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여성은 86.5세, 남성은 85.5세, 1년 정도가 차이 나요. 여기에 건강 기대 수명을 또 확인해 보니까 여성이 67.2세, 한 20년가량은 아프고 사는 거죠. 남성은 65.6세, 남자가 조금 더 많이 아파요. 이렇게 절대적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병원을 안 가고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건강이 좋다면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건강식품을 선호하게 되고요. 힘이 들어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든지 해소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병들고 그럼에도 늙고 그럼에도 죽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소망과 상관없이 늙음과 질병과 죽음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를 분명하게 거론하고 죽을 때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죽었다, 이걸 남기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당시 대략 120세 정도면 죽을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눈도 잘 보였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기력이 점점 쇠하여집니다. 정신력도 예전 같지 않으며 신앙적인 면도 강건함을 연세 드신 분들에게 찾아보기가 가뭄에 콩나듯 보석을 찾듯 대단히 희귀한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모든 기능이 현저하게 하락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시대의 요양병원이나 가까이 계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의도하며 모세의 나이, 모세의 강건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게 질병, 나이 들어 늙어감, 이 죽는 인생,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생로병사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인간의 불순종의 타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살면 살수록 신체 기능이나 정신 기능이 흐려지고 쇠해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생로병사의 법칙을 지금까지 어떤 인간 하나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병들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병들게 되고, 늙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늙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정해진 수순 따라 인간이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자가 여기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어요? 종교일까요? 수준 높은 철학일까요? 대단히 발전된 현대 의학일까요? 불로초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눈이 흐려질 뿐이고, 살면 살수록 기력이 쇠해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시된 모세는 늙고 병들고 쇠약해서 죽은 것이 아닌 모세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영역과 사명의 영역이 꽉 차서 하나님께서 그만 살아도 되겠다 하셔서 부르신 거거든요. 강건한 모세를 부르셨어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에게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지혜의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모세의 영이 아니라 지혜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래 살려고, 늙지 않으려고, 병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강건함, 사명의 강건함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로병사의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누구의 영이 있습니까? 신성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 들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안을 보지 못했어요. 적어도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 자연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 정도를 봤으면은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인지 역사를 좀 이들이 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겁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했거든요. 예수님은 영이 죽고 마음은 타락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거듭날 때 그 사람에게 영생의 구원받은 자의 영에 부어지게 돼요. 영생은 늙지 않는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의 생명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흐려지거나 쇠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번역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늙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그 영원한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연관된 모든 것들도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도 살아나고 그 사람에게 부여된 돈도 살아나고 그 사람이 수고한 모든 힘까지도 다 살아서 생명과 연관해서 어디로 이전 등기되느냐? 영원한 나라로 이전 등기되거든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어디에서부터 살아가느냐 하면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강건한 삶입니다. 말씀은 이 실제를 66권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여호수아에 가보면 갈렙의 죽음을 통해서도 또 드러내요. 갈렙이 여호수아 7장 12절에서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 나이가 85세이지만 제가 40살 때보다 지금도 강건합니다. 아니,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85세 때가 더 강건하대요. 40살 때보다도. 그러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속하셨지 않느냐? 전임 사역자 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약속받은 약속이 아니냐?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45년간의 삶을 살았으니 이제는 그때가 됐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산지를 피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쟁을 안 하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나중에는 막 강제로 부여해서 산지를 정복하도록 여호수아가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자진해 나와서 자기 나이를 고백하고 강건함을 고백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어요. 그러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의 눈이 밝은 겁니다. 믿음의 기력이 강건한 거예요. 시편 103편 5절에서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을 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원히 죽지 않은 피조물이라 영생하는 피조물이라 나이가 들수록 살면 살수록 더 강건해지는 피조물이라 이런 고백이거든요.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믿음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믿음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여. 아마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육신의 눈 밝음과 육신의 기력 든든함을 나타내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의 영역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 커져서 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더 보게 되고 느끼지 못한 걸 더 느끼게 되면서 그 부분을 지금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다 늙어도 믿음은 늙지 않습니다. 믿음은 늙지 않아요. 믿음은 믿을수록 커지고 많아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흔적이 남을 뿐만 아니라 한번 경험한
그 믿음의 횟수가 자신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경험이 되고 계속 체험이 되면서 믿음의 탄력이 붙어요. 웬만한 일에는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모든 만사를 믿음으로 헤쳐나가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혼합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 홀연히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그런 기력으로 이 세상을 나아간단 말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사건과 상관없이. 눈덩이를 굴리면 계속 커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은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저 한 번 경험해서 승리한 믿음은 다시 경험하면 두 번, 세 번 이 믿음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력이 붙는 거죠. 힘이 붙는 거죠. 엊그제 한국 축구가 브라질하고 시합을 했어요. 친선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아, 상대가 안 되는구나. 5대1입니다. 저도 축구를 조금은 아는데 정상적인 그 골이 다 들어갔다면 10대1 정도 됐을 거예요. 브라질이 조금 자제한 것 같아요. 너무 이겨버리면 그래 돈 받고 와서 게임하는데 이거 예의가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 히딩크 감독이 하던 2002년 시대로 내려가서 이번에 한국이 브라질을 5대1로 잡았다. 그럼 그 다음에 브라질 갈 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마음이 들겠죠?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단 말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독일만 만나면 잘하는 거. 독일에 별로 안 줘요. 월드컵 때마다. 저도 아주 한 골 차나 아슬아슬하게 지니까 독일은 해볼 수 있어요. 한때 독일이 브라질을 7대0으로 이겼어요. 브라질의 체질이 바뀐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전략 가지고 안일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구나. 그 뒤로 브라질이 지금 세계 1위입니다. 믿음의 역사도 이와 같단 말입니다. 문제가 오면 믿음의 꼬리를 내리고 이 도전을 안 하니까 10년 전 믿음, 지금 믿음과 똑같은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데 세상은 더 현란하게 바뀌어지는데 믿음은 더 작은 것처럼 느껴지죠. 수도 없이 양보해버리니까. 여러분요, 예수님 앞에, 예배 앞에, 말씀 앞에는 어떤 것도 놓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결혼식도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결혼식 하는 거 봤어요? 주일날 장례식도 안 해요. 왜?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지. 이게 믿음이 어떤 그 기력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믿음이. 믿음의 사람은 살면 살수록 믿음이 커져요. 어린아이 때의 믿음, 청소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 노년의 믿음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아주 믿음이 견고한, 어떤 면에서 보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의 이 기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날강에서 죽을 뻔하다가 건져냈잖아요. 모세의 이 어린 시절의 인격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히브리 사상, 이 여호와 사상이 강하게 바뀝니다. 젖먹으면서 임신에서부터 나서부터 젖될 때까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합 120년인데 아주 단단하게 믿음으로 채워진 그런 시절이 120년이었다니까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믿음의 나이도 들어가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신머리가 나면 날수록
믿음이 형성되죠. 소위 연세 드신 분들에게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어린아이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짜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왜? 믿음의 나이가 충만한데, 믿음의 나이가 120세고 믿음의 나이가 80세고 70세니까 믿음이 커요. 믿음이 강해요. 육신의 눈은 자꾸 흐려지지만 믿음의 눈은 더 강합니다. 영안이 밝아진단 말입니다. 육신의 기력은 점점 쇠하여지지만 믿음의 기력은 쇠하여지지 않아요. 더 강해져요. 이 믿음의 정확한 현상이거든요. 모세가 적어도 애굽에서 40년 동안 믿음을 경험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게 40년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경험했어요. 그 어느 날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에서.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그 참 불신앙의 사람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죠. 아이고, 제가 이 나이에 교회 가면 뭐 하겠어요? 그냥 집에 있을래요. 이런 노인 말고요. 이런 노인 말고. 모세의 믿음의 나이는 육신의 나이에 그냥 비례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특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기성세대들이 다 일만 노인이 돼가지고 막 원망 불평하면서 광야에서 다 쓰러집니다. 그 광야 모래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장사 지내시고 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눈이 없어요. 맨날 만나 달라, 고기 달라, 마늘 달라, 파 달라. 계속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발이 붙들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만큼 그 변방의 어떤 족속도 감히 광야 떠돌아다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니까 노인이 돼가지고 맨날 헛소리 하는 거죠. 과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과거 이야기. 그때 거기서 고기 까마귀 했대서 뭐 고기는 얼마 먹었겠냐고 그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 만나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일을 이야기한다면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 나도 한때 새벽기도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나도 한때야 전도 많이 했어. 나도 한때야 얼마나 헌신했는데야. 내가 주일날 헌금을 얼마 한지 알아? 이런 식으로 과거 이야기, 과거 이야기. 비록 육신의 나이가 들어 눈이 어려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믿음의 눈은 더 밝아지고 믿음의 체력은 더 강해집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또 새롭게 한 사건이나 문제와 겹쳐지게 되죠. 이때 믿음의 역량은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러기에 영생은 늙지 않는 생명이요, 영생은 병들지 않는 생명이요, 영생은 약해지지 않는 생명이요, 영생은 없어지거나 죽지 않은 생명이에요. 여기에 육신이 붙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이 붙는 거예요. 단 예외가 있죠. 믿음이 중단된 경우, 과거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왜 지금은 소심한가? 믿음이 중단됐거나 뒤로 물러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신앙생활도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 세상에서도 지금 실패한 사람 만나보면 지금 이야기는 안 합니다. 자기가 어디 살고 뭐 어떻게 사는 건 이야기 안 하고 과거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은 사는 집도 없거든. 노숙자들이 지금 사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거 이야기.
지금 현재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과거의 기도생활, 과거의 전도생활, 과거의 신앙생활만 얽히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참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참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참 믿음은 모세의 현상처럼 갈렙처럼 고백하고 선포해요. 제 나이 85세지만 40대보다 더 강건합니다. 그러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가 어떤 산지야? 안악산지. 거인들이 사는 산지. 믿음의 젊음 독수리같이 새로운 거예요. 이로만 가고 앞으로만 가요. 뒤로 옆으로 가지 않습니다. 작전상 후퇴가 없어. 믿음은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믿음은 낙심하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세워진다고 고백합니다. 실제 모세는 육신의 나이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흐리지 않았고 쇠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권력 앞에서도 믿음을 유지했고 미디안의 고독과 애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했고 그 많은 대중들의 원망과 불신앙 속에서도 모세만은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더 부가시키면서 더 형성시키면서 삶을 살아갔어요.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나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믿음을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어도 어려 보인다는 말에 세상 사람들은 고무됩니다. 그날 기분이 좋아요. 밥도 사요. 나를 10년이나 젊게 보더라. 기분 좋아서 내가 한턱 냈지.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들과 함께 사귀는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저들과 동일한 생각과 희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산년 살수록 더욱더 강건해지는 사람으로 서야 돼요. 육신의 나이도 잘 들어가야 하고 영적인 나이, 믿음의 나이도 잘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육신의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도 좀 멋지게 늙어가야 된다. 흘러가는 세월에 붙잡혀서 안간힘을 쓰는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세월을 거슬러서 참된 여유와 소망으로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삶을 보일 때에 불신자 속에서 전도는 어렵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이가 70이지만 믿음의 눈이 흐리지 않는 사람, 나이가 30이지만 육신의 눈도 흐려가고 믿음의 눈도 흐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나이가 80이지만 믿음의 기력이 쇠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담대함을 유지하고 날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늙지 않는 사람들, 예전만큼 강하지 않아요, 예전만큼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전보다 더 좋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영화로운 삶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역사를 보며 믿음의 결과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왜 이 말씀을 기록할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붙잡고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육신의 나이와 경험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나이와 경험으로 보면서 그 속에서 또 한 번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치를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믿음의 나이, 믿음의 연륜, 이 믿음의 어떤 경험으로 육신의 나이를 지배하며 통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살면 살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더욱더 아주 여유로워지고 멋져지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인 거예요. 이 정도가 성도의 신분이요, 성도의 삶의 영역입니다. 이런 사람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의 사고방식, 육신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을 쓰레기에 버리듯 버리셔야 돼요. 오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모세처럼 갈렙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다 버려. 그저 그냥 안 죽으려고, 그저 바이러스에 그냥 감염 안 되려고 벌벌 떨고 무수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좀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연륜으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며 통치하며 다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신분의식의 전환이에요. 육신의 나이를 의식하는 육신의 신분에서 영적 나이를 의식하는 구원받은 신분으로 전환해야 돼요. 이 믿음의 신분이 육신의 신분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분으로 자신을 봐야 구원받은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에도, 미디안에 있을 때에도,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유지하고 계속 믿음이 더 확장되면서 나중에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얼마든지 가난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섰단 말입니다. 이 신분 정리가 안 되면 여전히 돈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병들지 않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 없는 육신의 나이로 이 세상을 살게 돼요. 그 임시 신분증 가지고 이걸 영원한 신분으로 알고 그 신분증을 드러내면서 이 땅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영구 신분증을 다 집안에다 다 집어넣어 놓고 임시 신분증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 10년만 돼도 만기가 돼가지고 다시 갱신해야 되는 이 세상 신분증들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그런 사람임을 이제는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아마 20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거의 다 30대 이상. 20대, 저기, 원영이. 20대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명확해지면 육신의 나이에 비례해서 영적인 나이, 믿음의 나이가 드는 사람 바로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분량에 채워졌고 사명을 다해서 이 죽는 사람,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강한 사람이요,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할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 영역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라. 이런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육신의 나이로만 세상을 살면 나이 들수록 약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애어른이 되고 입만 열면 자기 과거의 이력만 들추고 자랑하는 전형적인 노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냐 자녀들도 손주 손녀들도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 이야기 지난번에 했잖아.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좀 맞춰주는 거죠. 대화를 안 해요. 무시를 당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무시를 당하는 거죠. 믿음의 간증을요. 지나간 믿음의 간증이 아니라 계속 형성되는 믿음의 간증을 하는 사람, 어제도 하나님 역사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내일도 더 강하게 온전하게 나를 믿음으로 세우고 채워가실 것이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믿음의 나이와 영역으로 이 존경받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매일같이 기적이었거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을 볼 수 있었고요, 밤에는 불기둥을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저들도 특별히 열심히 산 것도 아닌데 단 한 번도 굶지 않고 넉넉하게 살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붙들지 않았고 어떤 족속도 이스라엘을 감히 공격할 수 없었어요. 믿음의 나이로 점점 강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 모세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권사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어쩌면 자신의 육신의 나이도 잊은 채 먼저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세 번째는 가나안 입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렇게 온유하고 충성하던 모세가 그가 물을 내라고 하니까 2번 쳤잖아요. 이 요것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막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충격받으신 거예요. 아니 모세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120년 가까이 믿음으로 산 네가 어떻게 거기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거기서 그냥 신경이 바짝 써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2번 치냐?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기는 할지언정 네 삶이 여기서 끝이다. 모세를 불러들이신 거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믿음의 나이로 살아온 세월이 120년이다. 자, 얼마나 멋진 노인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기성세대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지도자일까요? 육신의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진 사람들, 육신의 나이가 들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들, 육신의 나이가 들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의 당면한 현실 아니겠어요? 믿음이 점점 빠져나가고 세상의 기력도 점점 빠져나간다면, 늘 자신의 과거의 경력만 자랑한다면 정말 매력없고 볼품없는 한낱 초라한 노인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의 흐려짐과 믿음의 쇠하여짐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내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되고 내 믿음의 기력이 더 약화되고 쇠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으로 나이가 들고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오직 예수님만이 내 힘과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주여 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애굽에서 보지 못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광야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죠. 광야에서 보지 못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가든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늘 활기를 되찾게 해주십니다. 오늘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예수를 아는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해집니다.
나는 오늘만큼 새로워지고 오늘만큼 강해집니다. 주여 오늘 저에게 오늘 하루의 분량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어떤 늙지 않은 영역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흐르지 않는 쇠하지 않은 영역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이 죽지 않은 영역 속에서 내 인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이를 위해 오늘 또 우리는 나에게 주시니 생명의 말씀의 그 영역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고단합니다. 특히 구약을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어떤 때는 좀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지금 오늘 어디로 들어가냐면 민수기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와, 9장까지 뭐 누가 누구를 나가지고 어느 작서 어디서 진찌고 어디서 몇 명 진찌고 어디서 지내버리고 그걸 거의 10장까지 이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장도 길어요. 막 대부분 50절이 넘어요. 그래서 간순히 숨 들리고 신명이 들어가니까 했던 소리 또 하고 계속 막 내 얘기 들어가 보세요. 이제 뭐 조금도 용납을 안 해요. 더러운 걸. 야, 이거 숨도 막히지. 이를 어떻게 살지? 그게 왜냐하면 생명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니까. 그 안에 자꾸 들어가는 거죠. 자꾸 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요, 깨끗해지듯이요.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며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아, 그렇구나. 나도 모세처럼 살아야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갈렙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더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믿음의 실제 안으로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게 눈을 열어주시고 제 기력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